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익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 있는 셈이죠. 신년 1월 1일 있고 또 구정으로 이렇게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이 있는 경우가 많죠. 무엇을 작심을 했는데 3일밖에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 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심하고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요, 가족이 만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게 되고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요, 자녀와 또 손주들에게 올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한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요,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을 보면요, 이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독일의 한 마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유복자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될 것인가, 대학 교수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막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를 이제 성당에 데려가서 세례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제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에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대부가 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정말 큰 선물은 못 주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당신이 어머니께서 소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집 할아버지는 좀 신비로운 데가 있었거든요. 음악이 참 아름다운 음악이 그 집에서 흘러나오고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밤에 음악 소리, 오르골 음악 소리가 들릴 텐데 음악이 끝나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소원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정말 그 이야기대로 아름다운 오르골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는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지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을까? 힘이 세면 좋을까? 슬기롭고 총명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르골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내 소원은 이 아이가, 이러면서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내 소원은 이 아이가,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작아지던 음악 소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부분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십계명 뒤에 나오는 제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종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도 안식일을 지켜서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었더라도요,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 그 계명의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방금 봉독한 대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갈 때 부모님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모님의 자식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편린, 즉 한 조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에도 효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효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참으로 부모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아서 그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공경과 순종, 그리고 또 돌보는 마음, 이것들이 바로 성경적인 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삶이 길 것이다, 즉 오래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효를 나타냈을 때 어떠한 열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것은 어떠한 것이 될까요? 이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처럼 보이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으시고 깊으신 사랑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얻는 열매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 어떠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법률로 규정된 것이죠. 또 어떤 것은 당연한 윤리적 도덕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이 계명들을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배려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가 지나가는 사람을 막 들이받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임자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를 우리에 가두어 두거나 줄로 묶어 두거나 해서 소가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지나간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언젠가 그 소가 지나가는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을 때 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요, 이러한 것을 또 더 넘어서고 있는 더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 22절이나 19장 말씀을 보면 보퉁이에 있는 그 곡식을 다 베거나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원의 열매가 떨어질 때요, 그것을 다 줍지 말고 곡식을 또 거두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나그네와 같은 그 외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이 이것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것은요, 곡식을 거두는데 어떤 곡식은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거예요. 저 밭에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잊었다고 다시 가서 그 묶음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두고 오라. 너가 그것을 잊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로 잊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정말 룻에게 이러한 배려를 하여서 그것을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그 곡식에서 몇 개를 좀 빼서 땅에 흘려라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배려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옷을 전당 받고 돈을 빌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옷을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옷이 여러 벌이 아니고 한 벌밖에 없었고 이 겉옷은 잘 때는 또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당 잡혔으니까 밤은 또 춥잖아요. 건조하고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으시고 성경에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19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가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 15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고려인도 7만 명 이상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고려인들은 연해주 땅에 살다가 20만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 때 1937년에서 39년 사이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 등인데요. 거기서 까레이스키로 살면서 처음에 차별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가 1세, 2세 이렇게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여기서 공장에서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대우를 받기보다는 또 외국인이라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심한 장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받기도 하는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심각한 것은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한국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반에 고려인들이 몇 명 되면 그 몇 명만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이 같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그쪽 구소련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사실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는 탈북민 교회인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를 비롯해서 고려인들이 개척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주민은혜교회, 당진에 있는 합덕교회, 또 대구에 있는 농공교회를 돕고 있는데 정말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 코로나라서 찾아가지도 못한 이것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또 다른 의미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한 명 한 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격 요건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바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섬깁시다.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섬깁시다. 우리가 정말 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 그것을 또 넘어서는 수준, 그 범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한테 소나 나귀가 있는데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고소하다, 이렇게 서 있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짐승을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무거워서 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쳐다보고 깨소금이다, 이렇게 웃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걸 도와서 나귀를 일으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인용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갚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잠언 아까 나왔던 그 25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리는 것과 같다, 그 머리에 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의 뜻은 그것입니다. 숯을 머리에 올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지겠죠. 그 빨간 숯 때문에, 불 붙은 숯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그 원수를 선대했을 때 그 원수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말씀 보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수가 잘못된 것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소해야 할 때 사실은 그 원수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있는 것인데, 내가 고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건데, 사랑을 받는 쪽을 계속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이런 의무와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오르골 소리, 음악 소리가 막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소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다 이제 끝나가니까 너무 다급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의 이 말대로 이 아이는 커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컸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요, 짓궂게 굴어도 사랑을 했고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해도 이 아이를 사랑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어떠한 짓을 해도 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삶의 방향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성을 울리게 되었고요. 감언 이설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멀쩡한 청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숱한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바닷물이 밀물때 가득 들어와서 가득 찬 것 같은데 썰물 때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텅 빈 것 같고 고독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하던 아우구스투스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독극물을 준비해서 정말 끝을 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어머니에게 오르골 소리가 날 때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했던 옆집 할아버지, 그분이 갑자기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는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건 다 없어져도 되니까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나쁜 것들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를 공격하여서 결국 이 아우구스투스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조그만 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가 노인이 되어서 추록을 했습니다. 몰골이 정말 거지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피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요.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지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의 큰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사함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명령이구나, 선물과 같은 명령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은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은 선물입니다. 선물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대조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오는,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경배하고 주님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1%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 거룩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피조물은 그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수준이 제한적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그 기도를 하는 것마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처럼 돌덩이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이웃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이웃사랑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도움을 베풀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에 대한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데 물질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데 주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건강해져서 튼튼한 두 다리와 튼튼한 두 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36년에 태어난 유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겨우겨우 이제 학교를 갔는데 18살 때 이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분이 33살에 덴마크에 국비 장학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덴마크에서 그 국왕이 초청해서 전액을 다 모든 것을 다 대는 조건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때가 1960년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덴마크 대사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도서관 가서 주소를 찾아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 편지 한 장을 보고 이 덴마크 국왕이 유태영 학생을 불러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분은 결국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정말 농촌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셨고 건국대 학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난했다 그랬죠. 자기도 사실은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신문파리에서 번 돈, 구두 닦기에서 번 돈, 그러한 돈으로 다른 이웃 거지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고 있는 다리 밑 천막 이런 데 가서 새벽에 가서 몰래 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자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 사랑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계속 잘 섬길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이 좀 더 이제 확대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섬겨지는 것, 정말 가난한 자들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또 너무 큰 주제라서 다음 시간에 언젠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이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도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으켜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판단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 못할 때 너는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인이 그러한 사랑을 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웃 사랑이 어떻게 너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던 바리새인이지만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이 물론 이건 율법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할 때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웃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전혀 꺼리낌이 없을 때 로마서 2장 2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이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랑은 의무이거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바를 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짐이 되어서 무거운 바위가 같은 것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이웃사랑을 행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내 마음의 평강과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려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도 다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빛가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님 당신을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실 수 있으셨으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웃을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가슴 벅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할 때 주님,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해서 발을 떼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크리스찬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고 그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여 나갈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고백한 바처럼 참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